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저의 죄고백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숨막히게 하는 꼰대 남편이라고 늘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위로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힘든 남편이랑 사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사모님 기죽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저에게는 목사님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어떤 분은 등짝 스매싱을 때리시면서 우리 남편이랑 똑같아. 미워 죽겠어.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집에서 결코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새벽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갑자기 오더니 여보, 설교가 너무 루즈해 그러더라고요. 그냥 루즈도 아니고 루즈해 그러더라고요. 마상을 살짝 입었는데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모르겠고 루즈해. 아니,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내가 좀 고칠게.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몰라, 그냥 루즈해. 저희 아내와 저의 대화는 보통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무시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루즈하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눌리네요. 이 아내의 한마디가 이렇게 여러분들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막 루즈해질까봐 처음부터 지금 너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막 나라 이름, 지명 이름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같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사사기로 잠시 갔다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네. 자기소견대로 자기소견 이런 말씀 하시네. 역시 사사기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지난 이제 7, 8월 사사기를 큐티하면서 특별히 너무 놀랍다고 느낀 것은 거의 한 3, 4천 년 전의 사사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뭐죠?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지고 상대적, 다양성 이런 말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와 똑같아요. 아까 읽었던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절대적 진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옳고 그르다 말할 수 없고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뜻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것 같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을 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은 반드시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100% 죄인인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0.1%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진리로 판결해 주시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인의 제목이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판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판결하는 인생, 여호와께 판결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판결받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로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키워드가 이 열등감이에요.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사사시대의 8번째 사사인 입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의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 온다는 것은 그냥 힘이 세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정치, 외교, 군사 이런 분야에서는요, 이 명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보면 하정우가 나이트클럽을 뺏으려고 이제 하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죠.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명분. 루즈하지 않으려고 제가 별걸 다 하죠. 이렇게 조폭들끼리 싸우는데도 명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명분이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이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원래는 우리 암몬의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이 암몬을 침략해서 이 땅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원래 주인인 우리에게 그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돌려달라는 게 명분이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또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자, 사진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명이 막 나오고 뭐 막 그래가지고 한번 보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위쪽에는 야복강이 흐르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르논이 강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자, 중간에 오른쪽을 보면 암몬이라고 써 있죠. 네. 지금 아르논에서 야복까지의 땅 옆으로 암몬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은 항상 이 서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왕도 없고 힘이 약해진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다의 말은 또 전혀 다릅니다. 15절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입다가 암몬에게 전혀 반대의 말을 합니다. 반박하면서 말해요. 너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역사상 우리 이스라엘은 모압이나 암몬의 땅을 빼앗은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거의 한 26절까지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렵게 팩트 체크를 입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읽을까요? 너무 길죠.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원주민들을 위협하거나 땅을 빼앗거나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돔 땅을 지날 때도 모압 땅을 지날 때도 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먼저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무한정 기다렸다가 또 가라고 하면 또 조금씩 가고, 그래서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만 아모리 땅에 이르렀을 때는, 이 아모리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 서로 이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입니다. 이때는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있거든요. 신명기를 보면 입다의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지금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애초에 이 땅이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땅이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암몬을 침략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 암몬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다 큐티하고 오셨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암몬의 자손처럼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도 지독한 고집스러움으로 내 주장을 꺾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상대를 만나면 정말 숨이 막히죠. 그렇다면 암몬은 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일까요? 이것은 암몬 족속의 기원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이해가 됩니다. 사실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예요. 친척 관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제갈 길을 가기로 했죠. 야망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다 타버리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아요.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그런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거기서 모압이 지금의 모압의 조상이 된 것이고, 베남미가 암몬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15절에 모압과 암몬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다시, 암몬의 자손들은 왜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지독한 열등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판결받지 못하고 내가 판결하는 인생을 살면 여지없이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열등감은 우리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 그 이상을 쫓아가죠. 그런데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일 뿐입니다. 절대 인간이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갖지도 못할 그 이상에 늘 못 미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판결하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지금 아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모스라고 나오는데, 여호와를 대항할 만한 그모스 신을 이 암몬이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신인 그모스가 여호와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그들의 이상입니다. 하지만 암몬도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분노로 혈기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암몬 같죠? 내가 왜 그렇게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궤변을 늘여놓으며 아내에게 혈기를 냈을까? 항상 그렇게 이렇게 묵상하지만
이번 본문은 더 깊이 제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모두 저의 지독한 열등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대학교 때 한 기독교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한 부부 간사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선교단체의 간사이고 그 아내 되시는 분도 간사였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저희 대학생들이 다 이 두 분을 보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꼭 이런 부부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두 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간사님도 너무 훌륭했지만 특별히 제 눈에는 그 아내 간사님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이고 지혜롭고 현숙하고, 그분 실제 이름이 현숙이었어요. 진짜입니다. 이제 그분이 저희 이상형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책도 쓰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끝까지 잘 사는 부부. 행복한 우리 집. 나도 결혼하면 꼭 저런 부부가 되어야겠다. 그 부부가 저의 욕망이고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숙이를 찾고 찾았습니다. 그렇게 현숙이를 찾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현숙이가 아니고 미숙이더라. 모든 게 다 너무 미숙해 보이는 거예요. 저의 열등감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 제가 구속사의 말씀이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 남편 간사님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봤을 텐데, 그때 저의 열등감은 모두 아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왜 현숙이가 아니고 미숙인가? 목장에서 보통 남편들이 아내가 밥 안 차려주고 뭐 집안일 안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아내한테 혈기 내본 적이 없어요. 밥도 제가 알아서 너무 잘 먹어요. 저는 오로지 사모는 영적이고 지혜롭고 현숙하고, 영적이고 지혜롭고 현숙하고, 영적이고 지혜롭고 현숙하고, 현숙이 여기 현숙이 계시죠? 저의 이상형입니다. 왜 우리 아내는 10년째 아직도 부목자인가? 저는 이런 게 저의 열등감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럴까요? 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영적이고 지혜롭고 현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제가 자존감이 낮고, 웃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눈물 포인트. 제가 뭔 거 쓰면서는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고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스스로에게 느끼는 이 자괴감을 다 남 탓으로 아내에게 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옥신 초원님과 함께 서게 되었다는 거 알고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야, 이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판결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따 들으시겠지만 제가 정말 우리들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 아내도 100% 가출을 했고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괴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고 열등감이 없으면 절대 배우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않아요. 혈기는 자신의 욕망과 이상대로 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나오는 게 혈기입니다. 이렇게 내 욕망을 따라 내가 판결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늘 전쟁입니다.
빼앗고 쟁취하고 이기고 이겨야 직성이 풀려요. 하지만 이기고 나면 또 이겨야 할 대상이 끊임없이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이긴다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판결받는 인생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 판결받는 인생은 내 주제를 알게 됩니다. 내 분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이 욕망의 레이스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내 말이 맞다고 고집부렸던 궤변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혈기의 근원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자, 여호와께 판결받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들음에서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들음에서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암몬의 혈기와 궤변의 근원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 열등감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까지 해야 하나? 이게 그렇게 회개해야 할 일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게 정말 큰 죄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할 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듣지 아니하였더라에서 이 듣다의 히브리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시브리어나 할까요? 갑자기 조용해지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 듣다의 히브리어는 그냥 상식으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냐 하면 쉐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기에서 들으라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쉐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 순종하다라고 할 때 이 쉐마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듣지 아니하였더라에서 이 듣다가 바로 이 쉐마 동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암몬의 자손들이 단순히 입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의 처방을 듣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큐티를 하면서도 적용은 또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겠어요? 목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적용까지 해야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다는 이때까지만 해도 쉐마가 아주 잘 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암몬에게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만큼은 여호와께서 판결하시더라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입다는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11장 이제 앞부분, 이제 12절 그 전을 보면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로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내쫓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서 잡류들과 무리지어 살았어요. 잡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잡것들이죠. 그냥 천박한 거리의 방랑자들입니다. 거지들입니다. 입다가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다도 얼마나 열등감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공경에 처하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괘씸하고 섭섭한 감정 다 내려놓고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청을 수락합니다. 입다는요, 이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이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밑바닥 인생을 산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독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암몬 자손들의 궤변을 바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를 잘잘 읊어대요. 큐티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거죠. 입다는 돕당에서 잡류들과 함께 아둘람 같은 말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판결받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암몬이에요. 순종까지 나아가야 입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에 제가 참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이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걸리고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사 나가는 집,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살던 집의 집주인분과 생긴 일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이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주인분께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이거 목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구원의 기회가 될까 싶어서 저는 목사입니다. 어르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이 주인분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셨는데 사는 동안 이분을 전도해야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전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제 꼭대기층에 이 주인분이 사시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세 가구가 이렇게 사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분을 이제 맨날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얼마나 꼼꼼하신지 그냥 건물 관리를 본인이 매일 청소하시면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계약하고 첫날부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밝혔으니 2년 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하니까 이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사역지 같은 거예요. 혹시나 또 덕이 안 될까봐 분리수거도 더 잘하고, 애들이 막 좀 떠들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하고, 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웬만하면 제가 수리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이분하고 제가 2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좀 언제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이제 공을 들인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 당일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삿짐을 다 싸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반밖에 안 들어오고 반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이사 들어오는 분한테 연락하니까 아침에 주인분한테 다 입금을 했대. 근데 이제 저에게는 나중에 짐 다 싸면 내가 집 상태 보고 그때 나머지 반을 주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해가 되죠. 또 그럴 수 있죠. 이제 짐을 다 쌌다고 연락드리니까 지금 바뀐데
들어가면 주겠다고 또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삿짐 그 차는 먼저 보냈어요. 이게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제가 이사 들어가야 되는 쪽 부동산에서는 계속 전화가 와요. 빨리 돈 넣어라, 돈 넣어라. 잔금 넣어라. 제가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이제 주인분께 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신가요? 몇 분 걸리세요? 언제 오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재촉하냐고. 뭐 우우 그러시면 제가 그분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살짝 좀 짜증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르신,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렇게 티격태격 언성이 높아지다가 제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그래도 통화하는 가운데 정신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단은 좀 진정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사과까지 하고 끊긴 했는데 이미 뭐 다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공든탑이 다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결국 여차저차 해서 잔금을 이제 입금해 주셨고, 근데 제 얼굴은 보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분께 사과의 문자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답장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 이제 이사간 집 주인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행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물어보시는. 진짜 그게 막 걱정이었어요. 이 목사 뭐라고 거짓말을 못 하니까 안 물어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패 우리들 교회 이렇게는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너무 달고 좋은데 적용까지 간다는 게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좀 변한 것 같다 싶다가도 죄의 환경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넘어져도 오늘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단했는데 오늘 또 넘어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회개하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단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노력과 방향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시나요?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데 순종이 안 되어서 미루고 또 미루고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판결받아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를 2개만 하려고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으로 가족을 숨막히게 한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판결받는 것만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오늘도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주제를 알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이옥신 초원님의 간증이 여호와의 판결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주채플 신임 초원지기 이옥신 집사입니다. 지난주에 초원님이 이번 주에 더 은혜를 받으시라고 했고 방금 이성훈 목사님이 루즈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상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평초원님들이 수요 강단에 서는 걸 보면서 내가
우리들 교회 초원이 된다면 나는 우리들 교회를 떠나야겠다. 여기에 서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발표를 시키거나 책을 읽게 하면 막 목소리가 떨리고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심약한 사람이라서 이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4번이나 치리를 받은 이태근 목사님이 저 때문에 5번째 치리를 받게 될까봐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졸도해서 실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판결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 판결을 구해도 모두 내가 옳다는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여호와의 판결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판결이 아닌 여호와의 판결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 징용으로 다리를 다쳐 장애를 입은 아버지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친엄마 대신 10살 차이도 안 되는 새엄마 밑에서 힘들게 자란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5명의 자녀가 있었고 남편의 무능함으로 가장 노릇을 하는 상황에서 40이 다 된 늦은 나이에 저를 임신한 어머니는 여러 차례 낙태하러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함께 따라간 동네 아주머니가 이미 생긴 아이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는 만류에 병원을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를 넘기고 태어난 저를 17살 차이 나는 큰언니는 창피하다며 죽어버리라고 한겨울에 잇목에 밀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는 내 땅이 아닌 너나 가지라는 버려진 땅 취급을 받으며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7살 때 며칠 동안 방에서 피를 토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한 손에는 막걸리병을 들고 다른 손은 제 손을 잡고서 막걸리집을 이리저리 다니며 우리 막내딸이라고 흐뭇하게 소개하던 모습과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저를 꼭 안아주시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자식에게 욕한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화를 내며 밥상을 내던지던 아버지를 싫어하던 다른 형제들과 달리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대의 과부가 되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면서 우리를 키우신 엄마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무뚝뚝하며 보통의 엄마들처럼 돌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 엄마를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꼭 빼닮은 큰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아버지보다 더 심한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며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다 깼는데 온 방 안에 유리가 깨져 있고 술에 취한 오빠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잠이 든 저를 이불로 덮어준 채 모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도 술 취한 오빠가 무서워 몰래 집을 빠져나와 가족들을 찾으러 정신없이 밤길을 헤맸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다른 형제들도 가출과 무단결석 등의 사고를 쳐대니 엄마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늘 제 몫이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사고치지 않고 착실하게 사는 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피를 물려받은 나의 뿌리를 부정하며 가족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과 제가 형제들과 달리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입다는 출생 때문에 열등감이 많고 형제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환경 때문에 성경을 보았으며 그로 인해 역사를 알게 되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입다처럼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소외감과 열등감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입다와는 반대로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을 부끄럽게 여기고 직면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문제없는 가정이라 여기는 왜곡된 사고로 가족들의 감정과 생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왜곡된 사고는 결혼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하고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런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로 10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 때도 1년의 명절과 생신, 어버이날 4번만 엄마를 찾아갔고 형제들과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전화통화는 물론 얼굴 보는 일도 거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힘든 환경 때문에 오히려 부모 형제가 지나치게 끈끈해서 일주일마다 시댁에 가야 했고 평소에도 자주 모여 식사를 하고 휴가도 함께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친정 식구들에게 무심함으로 살던 제가 친정 문화가 정상이라고 여기며 친밀하게 지내는 시댁의 문화를 이상하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은 지나친 무심함으로, 시댁은 지나친 밀접함으로 상처와 이기심 그리고 피해의식으로 치우친 문화를 형성한 것이었고 왜곡된 사고의 결과물인데 저는 늘 저의 친정 문화와 시댁 문화를 비교하며 사람들에게 누가 옳은지 판결을 바랬습니다. 여호와의 판결을 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경계를 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는 두려움의 존재이다 보니 남자라는 존재가 저에겐 힘들고 불편한 대상이 되어서 초등학교 시절엔 학교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자애들과 같이 체육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 몸이 경직되고 학용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굳은 표정으로 못 들은 척하면서 부탁한 아이를 무안하게 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 남자애들과도 어울려야 할 일이 많았는데 늘 사람을 대하는 것, 특히 남자를 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제 자신에게 지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그냥 인간으로 대해야겠다는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편하게 대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며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게 된 대학 때 미팅으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극히 소수의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같이 밥도 안 먹는다는 사람이었기에 경계가 없는 저와 남편은 행복을 위해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날 남편은 내일은 언제 만나냐고 물었고 또 만나요? 라고 묻는 제게 사귀는 사이는 매일 만나는 거라는 이상한 답변을 했고 저는 얼결에 내가 이 남자랑 지금 사귀는 거구나 하며 매일 만났는데 매일 만나서 매일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어느 날은 그렇게 싸우면서 왜 만나냐며 차라리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한 2주 전 친구의 이제 엄마 장례식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 부부를 보고 왜 그렇게 깨가 쏟아지냐고 했어요. 그 친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신혼 때는 이런 깨가 쏟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헤어지는 대신 성경에 손을 얹고 예배를 드림으로 연인 전쟁을 끝나고 부부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회식 때 밥만 먹고 오라며 수없이 삐삐를 쳐대고 전화를 하지 않으면 집 앞에서 기다리다 삐삐를 던져 부수기도 했던 남자친구와 결혼해야 할지 고민을 할 때 주위에서 결혼하면 내 여자라는 안정감이 생겨서 의심이 그칠 거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마친 직후 신혼여행에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맡기고 가라는 친정언니 말에 그렇게 하자는 저에게 결혼 반지를 함부로 뺀다고 화가 난 남편과 피로 연장으로 가는 길바닥에서 30분 넘게 싸웠습니다. 그 반지를 생활비에 쓰자고 팔자고 할 때는 왜 함부로 빼냐고 하지 않더라고요. 신혼여행지에서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술이 달린 반바지를 입은 저에게 제가 사지 않고 돈이 아까워서 바지를 잘라서 술을 막 뺐기 때문에 좀 거지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네가 거지냐며 당장 갈아입으라고 화를 내는 남편의 말에 싸우다가 인도네시아 발리의 아름다운 해변을 구경도 못하고 호텔방에 처박혀 자유시간을 다 보내야 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이렇게 단체 관광을 했으니까 말을 이렇게 좀 섞는 부부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이제 커플티를 샀거든요. 저는 빨간 줄무늬, 남편은 파란 줄무늬. 제가 이제 우리 커플티를 입고 나가자 하니까 그런 거 창피해서 못 입는다고 너나 혼자 입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빨간 티를 입고 나간 날 그 커플 중에 남편이 파란 줄무늬를 입고 나온 거예요. 네 명이서 같이 다니는데 누가 커플인지 잘 모르게 이제 다음 날은 저희 남편이 이제 자기가 파란 줄무늬를 입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 아내가 빨간 줄무늬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는 이상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혜도 없고 남편의 말에 따르면 될 일이었는데 최근까지 저는 그런 모든 싸움이 남편의 이상한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저를 의심하고 집착하던 남편이었기에 결혼 후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집, 직장, 교회만 다녔는데도 남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럴수록 싸움의 강도도 세졌습니다. 큰아들이 7살이었을 땐 일줄이 멀다 하고 한밤중에도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 폭력도 쓰게 됐는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죽이겠다는 남편에게 저도 지지 않고 찌르라고 달려들며 서로 엉겨붙은 상태로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져 죽자고 베란다까지 간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을 살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나친 관심과 집착으로 비난하는 남편과 시댁의 물질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 늘 이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경계를 깨뜨리려는 악이 제 속에 넘쳤기에 남편의 의심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제 죄는 모르고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며 연민에 빠져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어린 아들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환계 상황에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함에 운전을 하다 길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잠시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10년 만에 둘째도 허락하셨으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니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일도 하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것 같이 내 안에 가정을 버리고 싶어하는 아모리 족속이 불러가고 많은 지경도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사명으로 가지 않으면 죄만 짓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평안할 때 사명이 없으니 죄의 길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교회에 새로 나온 새 가족이 센터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에 대한 의심이 없었고 저도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가정 문제와 교회 문제를 상담하게 되면서 개인사를 공유하게 되니 이 관계를 그만 끊어야 하나 갈등이 되기도 했지만 나를 비난하는 남편과 달리 칭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아서 성도의 경계, 남녀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남편의 의심으로 싸움이 계속되자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며 남편을 의처증으로 몰면서 관계를 지속하다 외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배우자들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정욕의 눈이 멀어 남의 가정의 땅으로 들어가고 제 가정의 땅으로 넘어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외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용서할 테니 잘 살아보자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던 남편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저를 6시간 동안 욕설과 협박, 폭행을 하며 진술서를 쓰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경찰인 남편은 진술서를 상세하게 쓰라고 했고 제가 쓴 진술서에 모호하게 쓴 부분을 구체적인 단어를 넣어 저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수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인, 친구, 지인, 친정 식구들에게 저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자식도 필요 없다면서 집을 나가 행방을 감추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저의 외도보다 남편의 행동이 더 악하다고 분노했고 아이와 남편이 받은 상처보다 내가 당한 일이 더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내 땅 내놓으라고 말하는 암몬자손의 왕보다 더 이기적이고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던 남편은 인터넷을 통해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라는 김양자 담임 목사님의 책을 접하고 우리들 공동체의 말씀을 들으며 깨끗한 호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겠다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에 이혼 여부를 결정하자고 시작된 별거 2달 만에 남편은 이혼하지 않을 것이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들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죽고 싶지 않아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들 교회 따라가지 않고 남편과 아이들만 보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자고 말하는 둘째 아이의 말을 계속 거절할 수 없어 따라갔던 날 주일 설교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갔거나
좀 더 늦게 왔다면 이런 설교를 안 들었을 텐데 하며 남편 옆에서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던 저의 생각과 달리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목사님의 설교 덕에 계속 다윗과 벳사바 사건에 대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저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과 목사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정죄감으로 괴로워만 했습니다. 남편이 양육을 받으러 가다가 언니와 문자를 주고받던 저를 보고 의심하여 시작된 싸움이 계속되니 저 혼자 살겠다고 판교성전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방언도 받았고 기도 응답도 수없이 받았으니 분명 내 안에 성령이 계셨을 텐데 왜 외도까지 하게 되었는지 답답해서 저의 외도의 죄를 말씀으로 해석하게 해주세요. 울며 기도했었는데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남편을 통해 말씀 묵상하는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셨지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니 선택의 길에서 늘 구원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가며 나와 가족을 죽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언니랑 살던 저를 6개월 만에 찾아온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라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남편과 살 마음이 없었던 저는 선뜻 아이들을 보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보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영영 못 보게 할 것 같은 두려움에 아이들을 봐도 되겠냐고 전화를 한 제게 너무나 편안한 어조로 당연하지, 당신 자식인데 왜 내 허락을 받냐 하면서 언제든지 보라고 했습니다. 바람 피우고 나 살겠다고 아이들까지 버리고 나간 나를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나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집을 나간 지 7개월 가까이 되어 만난 둘째 아이를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키도 훌쩍 크고 깡마른 아이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모습도 상상 속의 모습도 아니었고 저를 너무 좋아하고 따랐던 아이가 제 눈도 안 마주치고 자꾸만 피했습니다.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서로 얼싸 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아이도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 순간이 너무 미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2주 만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잠깐씩 보는 남편과 저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미 회개했으니 되었다고 여기는 저와 달리 남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악이 있는지를 늘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애 시절과 결혼 생활 내내 너는 이래서 문제야, 이걸 고쳐 라고 하면서 2-3시간씩 잔소리를 늘어놓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듣기가 편했습니다. 나와 이 사람이 왜 다를까 궁금했고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외도한 저 대신 끝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남편 때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공동체에 속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에 온 목적을 모르고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과 남녀의 경계를 무시하며 살았던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보아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말씀을 무시하며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의 때와 엄마의 때를 가볍게 여기며 제대로 보내지 못한 죄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외도로 죄인이 되어 회개를 했어도 저의 가출로 인해 함께 살게 된 신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아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생색내며 분노하는 감정이 매일 들끓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감정들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8시간씩 손으로 녹취하고 양육과제를 성실히 해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운 죄인인데도 회개가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으로 10주차 양육도서인 담임 목사님의 뜨겁게 행하라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도 내 안의 죄와 더러운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외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나 자체가 죄구나. 내가 100% 죄인이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가 깨달아져서 통곡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지 못하니 신우가 제 옆에 살면서 나 때문에 수고했다는 것이 깨달아져 너무 죄송했습니다.
남편이 저의 죄를 판결하는 것은 경계를 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판결을 구했기에 저도 여호와의 판결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고, 공동체에서 부목자와 목자로, 마을지기에 이어 올해는 초원지기와 청소년부 부장으로 섬기는 사명으로 많은 지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3절에서 점령했다고 말하는 암몬왕에게 15절에서 점령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입다가 21절과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점령하지 않았다고 말하다가 다시 점령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13절과 15절에서의 점령은 단순한 점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21절과 22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기업으로 얻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분별 없이 내 경계는 지키지 않고 남의 경계는 넘어가는 것은 내 욕심으로 점령하는 것이라서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또 빼앗기고 흩어졌지만, 공동체에서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것을 배우고 내 자리를 지키니 내 속에 아무리도 점령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도 기업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판결을 구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듣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호남 지역의 초원지교가 된 남편의 장로 임직식에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또 많은 지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새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친정 오빠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의 외도로 우리 가정이 망가져가는 모습도, 날마다 붕괴하던 남편의 모습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개한 남편의 모습도, 그리고 다시 회복된 우리 가정의 모습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오빠였기에 그 당시 7살이었던 둘째가 중학생이 되어 축사하는 모습과 남편의 답사를 듣고 교회와 말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차 안에서 통화를 하게 된 오빠의 첫마디는 10년 동안 길에다 뿌린 돈이 적어도 5천만 원은 되겠다며 그 돈을 차라리 나를 주지 그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빠가 우리 가정 살려준다면 내가 5천만 원을 충분히 주고도 남지. 그러나 나는 5천만 원이 아깝지 않다. 누가 5천만 원에 다 깨진 우리 가정을 살려주겠냐고 했지만 오빠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절대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깨진 쪽박은 붙여도 물이 새는 거라고 했고, 아내의 외도를 용서할 남자는 없다고 했고, 시동생은 가출한 지가 연락이 되지 않자 남편에게 새 여자를 만나라며 리스트를 뽑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즉시 듣는다고 좋아할 일도, 듣지 않는다고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판결을 구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신 사건에서 절대 듣지 않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온 가족을 힘들게 했던 큰오빠는 50대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친정집 옥상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건달들과 패싸움에 휘말려 목에 칼을 맞았을 때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13층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도 살아남은 오빠였는데, 어이없게도 단층 주택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부부가 싸움 끝에 이혼하러 법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빠의 사고로 법원 대신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남편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싸움 그만하고 잘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돌이킨 반면에, 저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빨리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진 오빠를 데려가셔서라도 저희 가정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빠의 죽음을 해석하고 난 뒤 친정엄마의 장례를 우리 교회장으로 치르면서 오빠의 남겨진 아들 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빠의 생명과 맞바꾼 저희 가정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저의 구원이기에 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가정 살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조카들에게 저의 외도와 회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와 근무가 불규칙적인 직장으로 인해서 목장 참석이 어려웠던 조카 둘은 목장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지만 시조카 부부도 친정 조카들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통함으로 연락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300년 동안 잠잠하던 암몬의 탐심이 올라온 것처럼 삶이 편안해지니 조카들의 구원에 무심해지고 듣지 않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지면서 힘든 가정 살리며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가족 구원에 관심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간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 아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겉면을 듣지 않았던 저를, 그리고 지금도 듣지 않는 저를 판결해 달라고, 가족 구원에 무심해진 저를 판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듣지 않던 저를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판결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열등감, 피해의식, 이기심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를 내 욕심으로 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하고 전에도 듣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나를 생각하며 여호와의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우한 환경이 싫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환경과 내 모습을 왜곡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여기며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음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했습니다. 남녀의 경계를 무시하고 아내의 경계, 엄마의 경계도 지키지 않고 외도하고 가출도 했습니다. 사건을 주셔도 말씀을 주셔도 돌이키지 않는 저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사람의 판결이 아닌 여호와의 판결로 회개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왜곡된 사고와 경계를 넘으며 듣지 않는 가족과 지체들을 우리가 판결하지 않고 여호와의 판결을 구하며 맡겨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한 안타까움으로 미주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회개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구속사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배운 대로 잘 걸어가게 하시고 월요 큐티 모임과 울림 웬지데이 워십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목회자 세미나와 하반기 양육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도와주셔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이 나라에 생명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시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다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판결받는 인생인지 내가 판결하는 인생인지 이 시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암몬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망과 이상을 쫓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온갖 열등감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번복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좀 여호와여 주여 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판결받는 인생으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나의 이 열등감 때문에 숨막혀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다 나 때문이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수없이 결단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여지없이 적용이 안 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 의지로는 작은 적용 하나도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고 작은 인내조차도 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안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함을 받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 교회의 이 구속사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성령의 증인으로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영혼들을 깨우는 이 구원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미국 땅에서 뉴저지에서 띵크 목회 세미나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입술로 흘러나오는 그 구속사의 말씀, 이 말씀의 권능으로 정말 성령의 번성으로 미국 땅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여러 예배들이 많습니다. 월요 큐티 모임, 또 울림, 수요, 웬즈데이 월십, 이 모든 새로 세워진 예배들이 구원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하반기 여러 양육 가운데 모든 양육 동반자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 세상을 잠식시켰습니다. 저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들어대는 인간의 말들이 진리가 되고, 이제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의 통치가 없는 시대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주님 말씀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적인 악법들이 말씀의 권능으로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와 이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좀 눈을 뜨셔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성함만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내용들을 기도로 읽어 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죽음과 사투를 하는 지금 긴박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길자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그리고 최수혜 집사님의 동생, 조희원 청년의 동생, 그리고 이은성 집사님, 그리고 이경혜 집사님의 아버지, 임순종 집사님의 동생, 최서우 집사님 부부, 이은혜 집사님 다섯째, 강정금 집사님, 이유숙 집사님의 아버지, 이상호 청년, 조준순 집사님의 큰 사위, 정연 집사님의 딸, 유경아 집사님 아들, 조은영 집사님, 이소희 집사님 아들, 홍수님 집사님의 아들, 전하나 집사님의 남편, 방서림 집사님의 남편, 원미진 집사님의 남편. 이 시간에 이렇게 호명된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응답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이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끝없는 욕망과 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은 열등감이 되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지옥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주님, 이 열등감의 감옥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암몬이라고 내 주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100%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은 순종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정말 제 의지로는 작은 적용 하나도 못하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순종의 적용을 하고자 하는 저의 이 결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인본적이고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 이 교회를 구속사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러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입술의 주장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나오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짐 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들려서 정말 열등감의 지옥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오직 성령 말씀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적인 악법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우리 또 공동체의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께 판결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암몬과 같이 열등감 덩어리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 욕망의 전쟁을 멈추고 죄인된 나의 주체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쉐마로 듣고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들 교회 성도님과 미국에서 큐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일행들과 세계 곳곳에서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